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 온 자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증거하러 온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삶의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주 만물의 왕이요 모든 구원자요 모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위대한 이름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온전히 그분만이 높이는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 충만히 임하도록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이 시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원하고 보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는 갈망들이 이 시간에 온전히 진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를 한 해를 되돌아보며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먹고 입히는 것을 끝없이 채워주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먹고 싶은 것을 채워주시고 원하는 것을 주셨고 지금까지 주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은총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 못하고 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돌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자가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될 때에 진리가 닿는 곳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진리가 닿는 곳에 놀라운 치유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 닿는 곳곳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도 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고 듣고 온전한 그의 음성을 들어 전도 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온 세상은 죽음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은총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자 전하는 자가 성령 안에 듣고 전해서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질 걸 믿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받아서 증거로 온 사람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증거로 온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라는 것, 증인은 모든 사람들로 믿게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고 하늘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빛에 대하여 증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볼 수가 없고요. 첫 번째,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는 삶, 이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모든 사람으로 나를 인해서 예수를 믿게 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삶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 또 다른 사람 세례 요한, 이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로 온 자의 삶을 통해 모든 사람으로 자기로 인해서 믿게 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의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그분의 삶 속에 늘 누구를 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늘 말했다는 말. 이게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갑자기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언제나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닌 사도 요한의 사역 속에서는 언제나 내가 전에 말했다, 항상 목사가 항상 누구를 말하고 있냐 이거예요. 강대상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자기를 드러냅니다. 세례 요한은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반드시 그가 오신다, 그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누가 오셔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오시는 예수를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떻게 증거했느냐? 내가 봄에, 다 같이 내가 봄에. 세례 요한은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있는 건가를 항상 보고 있었다? 누구를 통해서 보고 있었다? 성령을 통해서 보고 있었다. 교회가요, 성도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이 매일 보여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 예수 못 만나요. 예수 못 만납니다. 세례 요한이 매일 성령의 인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가 오시는 것을 그냥 안 겁니다. 시므온이나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8일 된 아기 속에 예수가 오신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못 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는 그분을 만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앞에 성령님 성령 충만 부어주세요 그러는데요, 성령 앞에 순종을 안 하는 거야. 성령이 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지 마라, 이렇게 생활해라, 그렇게 해도 그렇게 생활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얘기하면 내가 들을 거요. 아니요. 옆에 사람 목사 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안 들으면은 주님은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해요. 이해가 안 되면은 아니 목사님 뭐 목사님만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 당연히 들어야 돼요. 근데 목사 말도 못 듣는데 어떻게 해서 성령 말 들겠어요?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말을 안 듣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절대 못 듣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넘어서서 체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놓은 사람들의 말을 먼저 순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례 요한 보세요. 그는 전에 언제나 예수님만 오신다. 그분만이 구원자다. 그분만이 구원자다. 계속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이 그가 임하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고 살았던 세례 요한은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요, 성도가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분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보낸 성령을 인도받지 않는다면은 결코 예수 못 만납니다. 이것은 장담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런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기다린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실패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도록 하는 생활이 될까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3장 30절로 33절을 보면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할까? 내가 정말 하늘에서 온 사신이라면, 내가 하늘에서 온 대사라면은 모두 다 엠바서더라고 얘기하죠. 하늘에서 온 대사들이라고 큰 소리 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할 것인가?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30절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인하여 믿게 하려 하면은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다 같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자세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높아져야 하고 나는 낮아져야 한다는 뜻이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쇠하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나는 쇠하는 자세. 이 말을 어떤 지위나 영향력에 대해서 감소되다는 뜻이죠. 줄어들다. 나는 줄어들고 예수만 많아지게 한다는 뜻이죠. 더 낮아지게 하다는 뜻이에요. 거의 나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고 바울이 하는 말은 나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쇠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만 흥하게 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세 가지 뜻이 있죠. 체면을 손상시키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면서 체면이 손상되십니까? 대답 하나도 안 해. 나만 건드려봐. 내 가만히 놔도 자기 비유 이만큼만 틀리면 얼굴이 벌써 우락부락하고 길거리 지나면 주먹으로 아무데나 치고 발로 쿵쿵 차고 이글려. 체면
체면을 손상시켜 받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체면을 손상하다. 내가 자진해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체면이 손상시켜지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체면을 손상하기도 하고, 세 번째, 권위나 명성을 감퇴시키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체면이 손상시켜지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체면을 손상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권위나 명성이 완전히 감퇴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거의 죽은 자 같이 없어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려는 증거를 하러 온 자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믿음이다. 이런 사람을 보고 그는 증거자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살았대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체면을 손상시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을요, 누구한테 답을 찾지 못할 때는 언제나 어디로 가야 되죠? 다 같이 예수께로 가라. 답을 못 얻으면 항상 답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Jesus has answered. 예수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여러분, 궁금하면 800번 전화해서 막 찾지 말고 예수께 오면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나는 쇠하여지는 답을 어떻게 찾을까? 여러분, 답을 찾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나는 쇠해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체면을 손상시키면서 살 수 있을까? 이 답을 찾으면은 한번 해볼 거요? 아멘은 몇 사람만 하네. 목사님, 들어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 나 하려고. 중간만 가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나는 체면을 손상시키면서 살 수 있을까? 자, 주님이 답을 줍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8절, 9절에 보면은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사시면서 자기를 통해서 믿어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답을 히브리서 2장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가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인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예수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키워드가 히브리서 2장 7절, 8절, 9절에 다 같이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다. 요게 내가 쇠하여져야 되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여지껏 자기가 흥하려고 교회에 와서 자신을 높이고 나라는 사람을 높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항상 뭐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내가 천사보다 높다. 이해가 돼요? 천사는 뭐 하는 사람이요? 천사가 뭐 하는 거요? 우리가 천사보다 좀 낫대요. 천사는 뭐 하죠? 천사가 두 가지를 하죠. 하나님을 수종들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번냄을 받은 거죠. 구원 얻도록.
그러면 천사보다 우리가 좀 더 못하대요. 못하면은 종이요, 종류가 많죠. 종을 관리하는 종도 있죠. 종의 종도 있죠. 우리가 천사보다 좀 못하다면은 납작 엎드려야 되겠네. 종 중에서도 맨 바닥의 종이겠죠. 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남을 섬기라고 번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는 언제나 흥하여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섬긴다 안 섬긴다? 절대. 인사도 안 해. 지가 인사 안 해요, 절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저것은 요즘에 많이 컸다. 인사도 안 해, 내가 왔는데. 속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보여. 인사 먼저 가서 안 합니다. 내가 너보다 한 살이라도 많아도 많았다. 내가 그리고 이 교회 고참이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언제나 높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천사보다 못하게 잠시 내가 있다라는 말을 뭐라고 해요?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발가시키면서 너희도 반드시 천사보다 못해야 된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흥하고 내가 쇠해야 하는 비밀이 천사보다 못하다라는 의미예요. 믿습니까? 나는 쇠해야 한다는 말은 성경에 이 7절과 9절에 2번만 나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그래서 정확하게 섬기는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하다는 이 철저한 메신저로서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대로 자기 사역을 다 넘겨주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똑바로 믿으면은요, 예수님이 임할 때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뭐 10에 3조 드리고 막 돈을 막 부어주는 거 난 그거 원하지 않는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이 세상이 다 내 거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야, 네가 나를 위해서 금식할 수 있니? 네가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니?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다 저 사람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잘 하다가요, 꼭 귀중한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딱 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지껏 잘해. 근데 은혜 받을 때 딱 빠져. 은혜 받을 때 딱 가버려. 진짜가 오고 있을 때 꼭 그 자리에 없어. 그게요, 목사도 제일 마음이 아픈데 주님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맛있는 것 먹을 때 자기 자식이 그 자리에 없으면은요, 막 화를 냅니다. 이놈은 어디 갔어? 대부분 그래요. 시골에서 저희가 보면은요, 다 다른 자녀들은 와서 막 먹고 있는데 자기 자녀만 딱 빠졌거든요. 오면은요, 음식 못 먹어서 저기는데 몇 가지 맞아. 이놈아, 남 먹을 때 어디 가 있었냐 이놈아. 우리가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하면은 주님이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아버지 하나님이 늘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내 아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한, 너희가 육체를 벗지 않고 있는 한 정말 은혜 받을 때다. 이때 은혜 못 받으면은 너희는 일평생 영원히 후회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자세를 살아야 돼요? 나는 천사보다 못하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숨 끝날 때까지 나는 절대 아버지 하나님의 메신저요,
그리고 섬김을 구원 얻을 자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자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원하여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은혜를 원합니까? 정말 원해야 돼요. 여러분 원했을 때 받을 때와 원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뭘 받을 때 기분이 어때요? 전혀 달라요. 뭐 주려고 하면 아니 목사님 나 그 필요 없어요. 다음에 달라고 할 때 주세요. 없지. 다음에 누가 줘. 그게 그 자리에 벌써 가지. 여러분 하늘의 은혜는요 주면 받아야 되고요 원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원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그래서 주님은 젠틀이란 말은요 우리 주님이 너무 정말 예의를 지키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원해야 준다는 뜻이에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아유 주님 알아서 줘요. 나는 그런 사람 보면은 정말 불쌍해요. 여러분은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하늘의 것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천사보다 낮아지게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섬긴 거예요. 이렇게 사신 후에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우리도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받은 자처럼 살아라. 할렐루야. 어떻게 사는 것이 천사보다 낮은 모습을 하고 사는 것일까요? 두 가지의 키가 있죠. 어떻게 사는 것이 천사보다 낮은 모습을 섬기면서 사는 거냐? 요한복음 5장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자, 천사보다 낮아지는 삶은 첫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뭐를 증거한다? 진리를 증거한다. 그러면 진리의 반대편은 뭐를 증거하죠? 자기를 증거해. 자기 철학,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 거, 자기가 살아온 경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 거 뭐예요? 자기가 옛날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증거를 했는데 진리를 얘기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얘기할 때에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천사보다 낮게 살았다는 것을 뭐라고 증명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그가 정말 낮은 천사보다 낮게 살았다라고 증거하는 게 첫째가 진리를 증거하는 사는 자가 천사보다 낮게 사는 것이다. 진리만 증거는 대부분 자기 것 증거하죠. 그 사람이 철학이 유명해지니까 뜨는 거예요. 예수 것만 얘기하려고 하면 자기가 높아지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이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이름으로 오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런 철학 배우려고 대가리 싸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책을 사고 수없이.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즉 교회는 이런 사람을 낳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예수를 증거하는 자를 낳으라는 것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밖에 없다. 교회가 바로 이런 복음 전도자, 예수가 오면은 다 내어줄 줄 아는 증거자, 이 자가 가장 크다. 교회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으로 자신을 통해서 믿도록 외쳐야 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외쳐야 바른 외침이 될까요? 여러분은 그간 예수를 어떻게 외쳐왔어요? 우리 교회 아바 그렇게 외쳐왔어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외치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였도다. 잘 보세요. 성도는, 교회는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신이 본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알아요? 여러분 예수를 봤어요? 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으로 본 것도 본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심령에 들어왔으면은 본 거예요. 받은 거예요. 아는 것을, 본 것을 말한대요. 야, 그 본 거 얘기해. 여러분 재판장에 서면은요, 판사가 꼭 묻죠. 그거 봤어? 거기 있었어? 그럼 네가 봤다고, 그리고 네가 그것을 거기 있었다라고 누군가가 또 증인을 서줘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성육신 한 것을 누가 봤어요? 누가 봤어? 주님 제가 봤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성령님이었죠. 우리 주님께서요, 내가 물로만, 말씀으로만, 피로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나를 증거해 줄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신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 세 사람이 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성육신 하신 것을 증인이 물로, 피로, 성령으로. 자, 물은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말씀이라고 그래요. 피는 뭐요? 생명이요. 예수가 죽었어. 자기 생명 죽였다라는 이게 증인들이요. 증인이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증인이요. 주님 제가요, 주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의 증인들이야. 제가 생명 바쳤습니다. 성령이 그때 같이 임해서 제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은 거, 아는 것을 말해야 돼. 교회가요, 체험이 없어지기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세상, 남의 소리, 세상에 써놓은 글, 이런 거 갖다 얘기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건 사단이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봤다, 내가 내 눈을 뺄래 그러잖아요. 10명 증거자들이. 내 눈을 뺄래. 그 눈 20개 빼야 되냐. 보고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보고 왔으면은 어떻게 천국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체험했으면 하늘나라가 없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이 천국에서 왔으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본 것을 증거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아는 거, 예수 본 거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해도 무조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봤는데, 여러분을 누가 돌로 치더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면 듣지 못한 사람이 어디서 거기서 함부로 철학이 어쩌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유명한 율법사들이 있는 데서 말하고 그래. 나는 아버지를 보았고 말해버리니까 할 말 없잖아. 그들은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직접 내 아버지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예수는 나의 왕이고 나의 구원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목을 잘라내도 나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나를 지금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가짜에게 내가 속지 않겠습니다. 이 가짜에게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왜? 나는 봤고 체험했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구약시대도 그 정도로 얘기했는데 신학시대에 우리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인 이때에 체험을 성령의 인도 따라 하지 못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예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패밀리, 가족으로, 아들과 딸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교회에 무슨 오늘 와서 했으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시겠지, 그렇게 종교식으로 빌려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들이 확신에 차야 돼요. 주십시오 주십시오보다도 먼저 그분을 높이는 기도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강렬한 우리 속에 본고 체험한 것이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을 어떻게 높일 수 있어요? 절대 대통령 못 높입니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연관이 돼서 내가 대통령의 혜택을 받고 상원들 하원들의 혜택을 받으면은 높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혜택을 받고 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왕의 혜택, 예수 그리스도의 혜택을 받고 나면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치유받고 나면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치유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분이 나를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했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본 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바울이 그냥 자기 말에서 떨어진 거 평생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요. 내가 다메섹에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눈이 멀어서 빛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데 그분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 너는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이다. 너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증인이요. 증인은 뭐 해야 된다? 본 거,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아는 거, 본 거 많잖아요. 근데 왜 자꾸 희미한 거, 안 본 거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 그게 그래? 그런 거 할 필요 없지. 예수는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아는 거 얘기해. 여러분, 답은 아는 거 써야 돼. 믿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거, 아마 그랬을 것인데, 그랬을 것이고 아마 이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거를 읽는 시험관이 점수 주었어요. 내가 아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는 자신이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본 것을 얘기해야 돼. 이게 자기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거기다 자기 보태지 말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외치고 있을 때, 힘들고 그분을 잡고 있을 때 그분이 나를 만나줬다. 당신 주님을 불러봐. 주님 만나. 그분은 찾아줘. 인격자야. 우리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못 보지. 예수님 온전히 의심 없이 믿어보세요. 아버지 보여요.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나는 하나 주님도 아직 못 봤는데 아버지까지 보라고요? 왜 못 봤어요? 주님이 수없이 여러분을 보여줬는데 여러분이 언제나 무슨 생각하느냐?
아니 난 육으로 눈으로 직접 본 거 외에는 나 절대 그걸 봤다고 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먼저 믿으세요. 말씀이 주님이라는 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믿으세요. 진리를 믿으세요. 그래야 보여요. 믿습니까? 보여. 믿어야 보이지.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가 와도 안 믿어요. 근데 믿었을 때 그분이 하신 일들을 믿기 시작할 때에 보여지기 시작하고 듣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항상 주님이 눈을 먼저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는 눈을 먼저 열어줬고 10장에는 귀를 나중에 연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때 눈이 열려. 그래서 보게 돼. 그러니까 말씀을 그분으로 절대적으로 믿을 때 보이고 그 다음에 듣게 돼요. 음성을요.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이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보고 듣는 것이 온전히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죠. 요한복음 5장 36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참 얼마나 멋진 말을 하셨어요. 너희들 요한, 세례 요한 것을 보고 나를 봤다면은 나는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더 크니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 예수를 영접하면 더 크신 분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보낸 그 아들을 대접을 잘 해드리면은 뭐라고 그래요? 금방 그의 아버지께서 편지가 오죠. 어찌 내 어린 자녀를 나에게 대하듯 그렇게 정성을 다하셨습니까?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어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안 믿어지면은요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도 안 들리는 겁니다. 어느 분이 성경을 보다가 이번에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을 막 읽는데요, 새벽에 이 성경이 글씨들이 살아서 자기 앞에서 막 움직이고 막 하니까 숨어버렸대요. 그리고 또 와서 이렇게 부르면은 이 말씀들이 막 살아서 움직여버리니까 자기 눈앞에 숨으니까 성령이 그때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내 말을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숨느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말씀들이 움직여서 살아서 자기 앞에 눈에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그런 간증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주님이 그때서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가 진리신 예수가 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믿어질 때에 아버지가 보이고 아버지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안 믿어지면 울어야 돼. 내가 이 교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왕의 명령이 안 믿어지면, 왕명이 안 믿어지면 문제잖아요. 믿음이 생기는 이유는 첫째, 그의 음성을 들어라. 두 번째, 그의 형상을 보게 될 것이다. 뭐 하면? 말씀이 네 속에 거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낱 하나님의 말씀이나 설교들을 뭐라고 듣고 있어요? 아, 괜찮다. 야, 그거 참 좋은 소리였네. 절대 속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형상 봤어요? 구약에서요?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요. 왜 하나님 형상 보여줬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36절에 의가해서 38절까지 왜 모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믿었기 때문에 네가 내 형상을 볼 것이다. 그 반석 위에 세워놓고, 반석 위에 세워야 하나님의 형상을 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이 지어져야 그분의 형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해보실 거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믿음이 더 생기시고 음성을 들으면서 더 생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가라는 거죠. 왜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는가?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님이 하신 빌라도에게 하는 말인, 빌라도가 하나님 예수를 안 믿어. 누구는 믿는데? 빌라도의 와이프는 믿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네가 나를 못 믿는지 아느냐? 법정에서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음에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니라. 왜 교회가, 왜 성도가 믿음이 안 자랐느냐? 안 믿느냐? 첫 번째, 예수님을 왕으로 안 모셔. 그러니까 왕 없애버리고 누가 높아져? 나는 흥례하여야 하고 예수는 쇠하여야 하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의자 바꿔 앉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진리시다. 여러분, 진리 앞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 그러했으면 그러한 겁니다. 제발 거기다가 그러나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사정 다 알아. 주님이 그래도 말씀이 그러했으면 그러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희생해서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이렇게 하셨구나. 아니 금식하면은 나의 모든 사슬을 끊어주는구나. 그러면 해봐야지. 왜 안 해봐? 아니 누구는 하고 괜찮았다더라. 한번 달라들을 만하잖아요. 왜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모세는 120살까지 내가 썼다. 근데 제 나이가 벌써 70인데 주님, 제 나이도 생각해. 그럼 내가 바뀌었냐? 주님이 질문한 게 그 목사에게, 그럼 내가 지금 바뀌었다는 뜻이냐? 여러분, 우리 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미 내 마음에 다 내려놔버린 거예요.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정해버렸는데 무엇을 얘기해요? 종이 한 장도 들으려면 끙끙대고 듣는 거지. 안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내가 변했냐? 우리는요, 속아서 합니다. 자신에게 속습니다.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그녀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인 요한복음 4장 39절의 여인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느니라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안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 여인이요, 자기의 증거, 내 속에 있는 비밀들을 그가 다 얘기해 줬어. 여러분의 속에 있는 비밀들 주님이 수없이 예언으로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 그 정도 해줬는데도 안 믿어. 그리고 누가 또 다른 소리 해줄까? 그리고 그 왜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계속 찾아다니냐면요, 자기가 좀 괜찮다는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 한마디만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사보다 못하다니까 더 이상 들으러 다니지 마. 그동안에 받은 거나 부지런히 거기 무릎 꿇어요. 우리 천사보다 못하다고. 믿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내가 전에는
괜찮았어. 전에는 내 몸매가 상당히 괜찮았다니까. 전에 좋았던 거 뭐 어떡하라고. 지금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가 나의 행한 것을,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 죄 지은 거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 죄 지은 거 모든 거 다 용서해 주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뭐를 더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용서해 줬다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잘 들으세요. 성경을 왜 읽느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서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겨우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읽지. 예수님이 바꾸시죠. 거기서 뭘 봐라? 그 영생은 바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그러면 영생이 누구라는 뜻이요? 성경이 아니고 예수라는 뜻이요. 할렐루야. 성경이 아니고 예수가 영생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너무 몰라요. 사람들은 성경에 영생 있는 줄 알고 봤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뺀다. 내가 영생이다. 성경에서 예수 다 빼버려. 다 자기 집어넣어. 성경 읽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배드리는 장소에 관심이 많았다 이 말이야. 사마리아 여인은 그게 그렇게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배 장소도 아니다. 네가 드리고 있는 사마리아 예배 장소도 아니고 저 유대인이 가는 건 예루살렘의 예배 장소도 아니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장소가 그게 진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한 증거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온전한 증거자가 되죠? 요한복음 15장 27절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함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예수 처음부터 믿기 시작했으면 뭐만 있어야 돼? 예수만 있어야 돼. 이게 온전한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인 예수만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다른 거 들어오면 안 돼. 다 버리세요. 직분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는 거, 그 처음이요 마지막인 예수만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이게 온전한 거다. 예?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어떻게 사도 요한은 드러냈어요? 내가 본 자가 증거하노니. 여러분 다 본 것을 얘기한 거예요. 세상 것, 철학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본 거, 여러분 체험하면 얘기해. 아, 성경 말씀 이랬는데 내가 보니까, 듣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만나세요. 보세요. 증거하는 그분의 증거를 받으세요. 했을 때 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21장 24절의 요한복음에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1장 2절에도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나. 요한은 주님을 얼마나 봤길래 이제는 아버지하고 함께 계시다가 오신 분으로서의 거기까지 증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예수 이름 겨우 믿을 뚱 말뚱 하지 말고, 그래서 요한은 끝없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노니.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 속에 예수 증거가 확실해야 돼요. 나는 그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증인이 확실하고 다 콜링 받아.
콜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너 내 증인 좀 대주라. 그러려면 봐야지.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노니. 아니 계시록 1장 2절에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라고요? 자기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어떻게 증거해? 자기 본 것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졌다는 뜻이요. 살아 움직인다는 뜻이야. 그 진리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야. 그래야지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육의 것에 넘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 내가 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주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영성에서 가시는구나. 나도 이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도 그 가운데 임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아나고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곳으로 가는 이 확신 속에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사람 아벨의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예배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기쁘게 여릴까? 생각하는 구조를 완전히 깨뜨리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아니 아벨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양처럼 하니까 양친 거예요. 간단해. 우리 하나님은 절대 어려운 거 시키지 않아. 양치라 하니까 그냥 양친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양으로 오실 거니까 양쳐라. 우리도 마찬가지. 다시 오실 예수만 부르고 성령 따라 있어라. 그럼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성령 따라 산. 여러분 누구 따라가는 거 얼마나 편해요. 세상에 다른 거 다 준비해 놓고 그냥 우리만 데려가니까 편하대. 하나도 내가 할 것이 없어. 성령이 그런 거예요. 다 해놓고 이렇게 따라와라. 서라, 가라, 멈춰라, 쉬어라, 기도해라. 그대로 하면 되잖아. 예? 새해는 그렇게 사십시다. 성령 따라. 너무 편해. 성령이 이제는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주님이 보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정확합니다. 정말 정확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은 정확하게 그게 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따라 가는 것입니다. 아벨은요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하늘의 예배자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신앙은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하나님을 받으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성도에게 믿음의 선대들이 항상 바른 자세로 살아야 되고 권면을 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을 싸우라는 거예요. 되겠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싸우세요. 우리 몸이 연약해서 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싸우라는 거 안 싸워. 피 흘려보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굶주리면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왔냐고요. 안 싸워봤잖아. 그리고 뭐라고 그래? 나 못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영생을 취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영생이요.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어?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영생 얻으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위해서 싸워보지 않고 내 영생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증인이 돼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주의 음성 못 듣고 어떻게 해서 제자 길러내?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제자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대변에 하는 말들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님이 나에게 직접 얘기하면 난 들을 거야. 그 교만 때문에 평생 못 듣습니다. 저도 그런 세월을 3년 이상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말을 들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어줘야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어요. 믿습니까? 말씀을 믿어야 보이고 그의 형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명은 무서운 거죠. 그렇죠? 계시록 22장 18절에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의 왕명을 보면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거하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왕명입니다. 왕의 명령은 무섭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절대 감수하지 않습니다. 왜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속히 온다.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아이, 예수님 요즘 바쁘셔. 저와 여러분이 왕의 이 왕명을 받들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천사보다 못하게 창조됐습니다. 근데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하나님 아니고 사람이야. 이 말들을 많이 씁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서 다 실수 많아. 여러분, 그거 절대 위안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초대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가세요. 완전한 거 간단하잖아요. 나만 믿어라. 그거 완전한 거잖아. 그럼 믿으면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겠다는데, 내가 인친자로 해주겠다는데. 할렐루야. 예, 우리 믿어요.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일어나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